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해석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로사회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로사회. 우리 현대인의 문제 중에 하나는 쉴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런 구호가 우리 시대의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스마트폰 알람이 쏟아지고,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예전에는 삐삐라는 걸 찾고 있었잖아요. 그냥 수시로 불러댔습니다. 그래서 삐삐를 개목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요즘에 회사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소식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몸은 의자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해야 될 일, 다음 주 계획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냐, 얼마나 빠르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했느냐, 이런 기준이 우리들로 하여금 가만히 쉬지를 못하도록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치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죠. 멈추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가슴을 조입니다. 그래서 휴가 갔으면서도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고,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음 주 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눕지만 누워도 쉬지 못하는 만성 피로 속에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일과 성취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쉬면서 불안한 상태, rest anxiety,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쉬면서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일을 멈추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뭔가 휴가를 가지고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릴렉스하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그래서 쉴 때조차도 다른 분주함에 몰두해버리는 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탈진을 경험하고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리고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문제는 단순히 바쁘다는 것만이 아니고 쉼을 잃어버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리듬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쉰다, 안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의 사치가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리듬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속도를 위해서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공허해지고, 성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은 줄어드는 이런 역설, 이게 피로 사회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시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피로사회 속에서, 과로 속에서 진정한 쉼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분주함, 피로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하나님의 해독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중에 깜깜할 때 별 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쉼이 있기를 원하신다,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푸른 풀밭, 예전 성경에는 푸른 초장 이렇게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푸른 풀밭, 양들이 풀밭에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 다윗이 양이 스스로 편안하게 누웠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고 그가 누이시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누가 양들을 누이고 누가 양들을 인도합니까?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먹을 곳이 있는 푸른 풀밭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푸른 풀밭을 찾기 위해서 어떤 때는 먼 길을 가야 하고, 때로는 험한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런 풀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풀밭을 찾아야 돼요. 어린 시절에 다윗이 목동으로 일하면서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푸른 풀밭을 찾아서 양떼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아서 먹여야 합니다. 시냇물이 급하게 흐르면 그러면 양들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잔잔한 물을 찾아서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 그리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양들 스스로가 누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눕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들이 지쳐 쓰러지기 전에 양들로 하여금 눕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으면 밥 먹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신앙이 깊으면, 성령 충만하면 먹지 않아도 펄펄 날아다니나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들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우리 신앙도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신앙과 동떨어진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알 때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계속 먹거나 계속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목자가 적절하게 양들로 하여금 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때로 내가 스스로 쉬지를 못하니까 우리 인생에 잠깐 멈추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고,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게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던 일들이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틈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로 사용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생존을 책임지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상사가, 우리 사장이 책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하지만 대기업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는 것만큼 빼먹어요. 주는 것만큼 인생이 망가져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우리 한국의 아주 대기업 그 이사로 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일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난 연봉 받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빼먹는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목이 매면 술집에 가서 술 먹어라 그러면 마셔야 하는 거고, 남의 기업 비밀 빼와라 그러면 가서 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쥐고 있나요?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거라고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근데 양들은 아무 데서나 눕지 않습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요. 의심도 많아요. 이렇게 잘 편안하게 있다가도 토끼 한 마리만 뛰어와도 벌떡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예민합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경계심이 많아요. 그래서 양들은 좀처럼 눕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내가 눕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나를 누이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눕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 누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이 누울 수 있냐? 양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늑대라든지 다른 짐승들이 늘 그들을 노리는데, 그들이 그런 위험한 그러한 동물들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만 누울 수 있어요. 목자를 통해서 그런 안정감을 느낄 때만 양들은 누워요.
그리고 양들 사이에는 이 서열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들끼리 서열을 결정하는데 늘 머리를 이렇게 뒤밀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싸워 가지고 서열을 결정한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자가 있으면 그 싸움을 그친대요. 게다가 이 양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드기 또는 기생충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날카로워진대요. 그럼 편히 쉴 수가 없어요. 게다가 배부르게 먹어야 누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할 때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느냐? 목자만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만이 그런 양들에게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이 포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편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 먹은 그 풀들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눕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곤한 상태를 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도 양들과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누울 줄을 몰라요. 내가 내 스케줄을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녀요. 내가 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이렇게 발휘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림받을 때 내가 삶의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쓸모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우선시하고 내가 이 시간은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내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거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할 때 내가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시간은 없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식을 위해서 스스로 시간을 빼어놓는 법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는 만성 피로 증후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인센티브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일하는 강박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결과가 뭡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뭐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샬롬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쉼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쉬게 하겠다. 안식 주겠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니 내가 너에게 지라고 지는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피곤해 지쳤냐? 종교 생활하면서 탈진했냐? 나에게 와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해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혜의 리듬을 보여주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배워라.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고 계십니까? 그런 말 있더라고요. 활을 한 번도 풀어놓지 않으면 그 활은 힘을 잃어버린다. 활 있잖아요. 화살 쏘는 활. 그 활이 안 쓸 때는 그 팽팽하게 당기는 그 줄을 풀어놓아야 한대요. 그래야 활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팽팽하게 조여놓은 상태로 계속 두면 그 활은 힘을 잃어버린대요. 풀어놓을 때가 있어야 활이 활을답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쉼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리듬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명령이라는 것 아십니까? 안식일이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나오는데 그 10계명에서 너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엿새가 있는데 일곱째 날은 그건 나에게 바쳐진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등한 수준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쉬어라.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지키는 그 방법을 십계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쉬라는 거예요. 다 쉬면 어떡합니까? 그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 지킬 테니까 내 아들이라도 일을 시켜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 아들도 안 된다. 내 딸도 안 된다. 그러면 내 직원 보러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해야겠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직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내나 내 딸이나 내 직원이나 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날 쉬면 가게는 누가 보나요? 그날 쉬면 성적은 어떻게 올리나요? 그날 쉬면 내 할당량 어떻게 채우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일하고 내가 쉬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하루 쉰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 내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율법, 그냥 단순히 율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필수 조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바쁘게만 살아갑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쉼이 없이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오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그래도 나는 끄떡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성경의 원리를 잘 살펴보세요. 에디슨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5분만 눈을 붙이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하루에 11시간 잤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일반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온다, 그럼 일찍 자야 돼요. 밤늦게까지 있고 새벽 기도에 나온다, 그 자랑할 일이 아니죠. 수면 시간은 확보돼야 돼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게 그게 아이를 대학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언젠가 세상을 떠날 그 임종 자리에 있으면 많은 후회들을 하죠. 근데 그때 하는 후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좀 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걸.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걸.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피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분주함의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리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 이거는 평온한,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이런 말이 쉴만한이라는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쉰다 그럴 때 오락을 하고 소비를 하고 여행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쉰다고 해도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의 내적인 평화를 가져오고 영적인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어요. 인도한다는 말이 뭘까요? 인도한다는 말은 그저 뒤에 서서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돌격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도하는 건 뭐예요? 본인이 저만침 앞에 가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인도하는 거예요. 앞에 서서 먼저 덤불 잘라내고, 그리고 길을 열고, 그리고는 앞장서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게 인도예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꼬부라진 길 나오면, 자, 여기서는 이렇게 꼬부라진 길로 이쪽으로 돌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인도죠. 길이 울퉁불퉁하고 좀 험한 곳이면, 야, 여기는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올라와라 라고 알려주는 게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험한 절벽 앞에 서게 되면 여기는 여기
헛발 뒤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범을 보여주시고 앞장서고 그리고 정보를 주고 그리고 경고를 하면서 안내하는 것을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우리 주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때때로 결단을 내릴 때마다, 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길 잃은 양, 자기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양, 매번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양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내가 양이다. 나는 목자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그 주님이 그 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오늘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 쉼은 넉넉한 사람들의 사치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는 시간들을 꼭 확보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잠시 쉬는, 억지로 쉬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복시키는 시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구나. 그때 마음 조급해가지고 그냥 발 동동 구르고 그러지 말고 그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일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시간 가운데 하루 10분이라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분주하게 일하다가도 쉬는 시간 만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쉼의 시간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